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힘이죠. 오직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합니다.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구원 얻기 위하여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인생도 걸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한 시간을 빌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가 하여 또한 이렇게 또 강조를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쑥대밭이 되었고 전복 위기에 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갔죠. 꼬꾸라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자유를 위해서 외치고 그렇게 합니까? 신앙의 자유, 공산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무엇하러 그렇게 많은 인파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곳곳에 숨어들었던 간첩들, 그들은 지령을 받아 온 나라와 경제 곳곳을 낱낱이 샅샅이 갉아먹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무대, 그들의 자리로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마저 감옥에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 힘과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실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정신을 차려서 깨어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면서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이길 힘이 없어요.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밟으면 밟히고 넣으면 들어가고 탄핵시키면 탄핵당하고 그렇죠?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힘이 없었어. 전부 다 탄핵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탄핵 그 지경 속에 살았습니다. 힘이 있는 줄 알았고 잘난 줄 알았고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계획과 그 심판을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합니까?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민중당이나 이재명에게 속하면 우리는 징계감입니다. 아직도 그 당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 맞아요? 네, 끄떡끄떡하네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때려도 징계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다. 회개로 기도하며 참진리를 전달하며 선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입술입니다. 이것이 곧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예수께서 하실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 그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야 되죠. 네, 대통령께서 50여일 동안 옥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때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왕의 귀한, 대통령의 귀한 이것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곧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악을 척결하고 무찌를 수 있는 대담함을 가진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더 당당하고 더 강하게 되실 거예요. 그분은 일선에서 우리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악의 그 현실과 악의 상태를 많이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싸운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국민들도 그에 협조를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제2의 건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든든히 다시 세워야 돼. 나라의 좀비와 간첩들 이 모두를 싹 다 몰아내는 악한 것들의 소탕 작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법대로 심판하여서 학교에 보낼 자들이 많아. 학교 좀 배워와야 돼.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나라가 공산화, 중국 속국 되기 직전에, 무너지기 직전에 우리는 다시 회생시켰고 처리할 자 처리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다시 나라를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국민이 안전한 그러한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그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셨고 전쟁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몰랐겠죠. 여러분 알았어요?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업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장사가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나라가 완전히 썩어 내려앉고 있던 중이었죠. 이 원수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나요? 사단으로부터 왔죠. 원수들이 밤에 가라지를 막 뿌려 어둠의 작전들을 펼친단 말입니다. 낮 동안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러한 짓들을 하고 밤 되면은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곡식밭을 완전히 훼손하고 매우 짓밟아서 자기들이 몽땅 차지하려고 무진장 더럽힌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원수 악은 제거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타이밍 적절하고 절묘한지 하나님의 시간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먼저 원수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척결하고 짓밟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들림받는다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두들겨 엎고 심판하고 짓밟고 그 후에 자기 백성, 남은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백성 된 알곡은 창고에, 그리고 주께서 친히 하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버려집니다. 심판하는 자리에 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급속히 해야 될 일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고 여호와께로 힘써 애써 돌아오는 이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때를 따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읽고 듣고 엎조리고 그리고 기억하고 읽으실 말씀 요일이에요. 요일 2장 18절로 20절 본문을 다시 한번 충분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으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성경이 보여집니까? 성경의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심판하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남은 그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체적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자기 땅을 그에 속해야 됩니다. 자기 땅을, 여호와께 속한 땅이죠. 중요한 것, 극진히 사랑하시어 사랑받는 대상, 돌봄을 받는 대상, 그리고 위로를 받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민망히 여길 것이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상당히 중요하죠.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기심과 민망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은혜와 은총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보세요. 응답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게 뭐예요? 농사지은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허락하십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기름이에요. 마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요엘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서,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리하고 심판하고 짓밟고 악취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난 뒤에 기름을 주리니, 성령을 주리니, 새 포도주를 주리니, 곡식을 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만족하리라, 넉넉하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넘치리라,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수많은 나라가 우리를 삼키려고 먹으려고 덜썩거리고 꿀떡거리고 쳐들어오고 속국 삼으려고 하죠. 이번에 계엄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슈가 됐어. 무슨 저런 나라가 있냐. 헬조선이 확실하네. 불덩이가 떨어졌네. 화산이 폭발했네. 난리가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욕을 많이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이상한 나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모토는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해이하게 살았고 너무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안일함, 게으름과 적에 대한 무지, 적을 너무 몰라, 너무. 적국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간첩들은 지령을 받아요. 5개, 10개, 20개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려고 용을 쓰고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임무 완성을 해요. 임무 완수합니다. 우리는 너무 몰라. 맨날 당해.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당해도 그렇게 많이 당해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칵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이, 적국들의 그 음모가 끝까지 온 나라를 장악했을 때 드디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잡고 함께 일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거 아닙니까? 계몽이 깨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떠나서 처리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라의 상황과 성경의 상황을 보면 너무 신나고 너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적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적을 쫓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 앞에 부대는 동으로, 그 앞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야. 이제 앞으로 상한 냄새가, 심판하는 냄새가, 처리하는 냄새, 악취 세상에 썩어 문드러졌네. 상해도 이렇게 상했나라는 그 악취가 온 나라 전역에 막 피어오를 겁니다. 아마 깜방이 비좁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큰일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적을 척결하는 겁니다. 원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원수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지.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화교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것도 이번 상황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그만두고 그동안에 또 몇 개월 이상 일하지 않는답니다. 실업급여 그걸 타먹는데요. 널널이하게 놀멍놀멍 한다는 거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랍니다. 건강보험 맛집이라며 대한민국이. 여기 와서 뭐 의료 쇼핑을 한다네. 온갖 혜택을 다 보고 있다네.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의료보험은 왜 그렇게 맨날 오르고 비싸게 내고 그러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드러나니까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일이 정말 엄청나고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야, 우리 경악하고 놀래고 또 놀래고 또 놀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민들을 깨우기를 원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진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 이 주민들을 깨우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엉망이 나고 파탄이 나고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진짜 제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채찍, 환난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다시 제대로 성장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죽을 듯한데 죽지 않는 이상한 나라. 나라도 작은데 둘로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북쪽과 남쪽 이렇게 있는데도 무심한 듯 잘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간첩들이 온 나라 전역에 퍼져가지고 다 홀라당 잡아먹기 딱 직전인데 딱 가대집어져가지고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계속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한민국을 사용할 거라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다는 사실, 새롭게 다시 알아갈수록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라는 것. 삼면이 바다여서 여기에 대한 놀라운 자원들이 있지. 배 잘 만들지. IT 강국이지. 장점 또 뭐가 있죠? 인터넷도 빠르지. 머리들이 좋지. 잘 놀지. 잘 놀고 정말 잘 논답니다. 일하다가 순식간에 놀다가 금방 또 일하러 오고 아주 순발력이 뛰어난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확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울고 불고 모이고 욕하고 혈기 이런 것도 부리면서 악한 것들을 막 척결하자, 단결도 하자.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꺼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깨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다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 몇 개가 세계에서 몇 번째간데 이 교회도 굉장히 불일 듯 일어나는 하여튼 성격 자체가 좀 독특한가 봐요. 일어나자, 뭉치자, 싸우자 하면 막 순식간에 일어나가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북한에게 지지 않는다. 중공에 지지 않는다. 그 큰 나라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렸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넘어간 적이 없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예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인데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은 와 진짜 성경의 역사가 현재 삶의 역사다.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전혀 다른 시대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지만은 그 역사 속에 우리도 있어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지만 그때마다 일어나는 상황들 다시 뒤집어 엎고 새롭게 재건하는 이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현재를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더더욱더 좋겠죠. 백성들이 방탕하고 율법이 해이해진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요엘서예요. 백성들이 모든 불의를 행하며 살았어.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환난을 허락하셨어. 심판을 허락하셨어. 그리고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때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린 자, 남은 자, 이긴 자, 하나님께 속한 그 자들만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그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 타인은 드리지 않습니다. 원수는 드리지 않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4절로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어떤 상황처럼 보이세요? 전쟁 상황 아닙니까? 황폐한 상황 아닙니까? 가뭄이요, 전쟁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만 배고픈 게 아니라 풀이 없으니까 짐승들도 헐떡거리고 물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까지 끝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 멸망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의 일부분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겸비하셔야 됩니다. 더 준비하셔야 돼요. 더 뭉치고 더 깨어있고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정도만 흔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경제가 무너졌니,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사업이 안 되니, 건물들이 텅텅 비었다 합니다. 점포세, 임대. 그 전에도 그랬죠. 코로나 때도 한번 휩쓸고 지나갔고, 이번에 이 계엄 사건을 통해서도 그 일이 완전히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이렇게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시예요. 잠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중국에 속국되면 그 모든 재산마저도 나라에 귀속되는 겁니다. 자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영업이 잘 되면 뭐하고 재산이 불어나면 뭐합니까? 공산당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 백업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나라들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죽기 살기 일하지 않는 거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겁니다. 퇴보하는 거죠. 적당하게 눈가림하고 적당하게 시간 때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면 경쟁심리가 있어서 죽기 살기,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기 살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지도 않아요. 돈 내기를 너무 좋아하죠. 빨리 끝내버려. 빨리 끝내고 한 대가리 더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점점 성장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몇인지 아세요? 경제 몇인지 압니까? 7위랍니다. 7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똑똑한 나라가 맞긴 맞습니다. 또 그리고 난리 나고 난리 뒤집어졌는데 또 시간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싹 또 빨리 잊어버려. 우리나라 위신과 대통령의 체면이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쳤어요. 법이 저렇게 이상한 나라도 있나? 그거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공산들이, 간첩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곳곳에 간첩들이 지령을 받아. 그것도 어쩌면 우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탓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도록 법이 장악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간첩, 중공과 북한에 의해서 심히 훼손되었고 어지럽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10대가 깨어나서요. 아니 중학생들, 제주도에서 올라온 초등생들도 뭐라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참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라를 가운데 헬조선이다. 헬조선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또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 먹방도 잘 찍고 여행도 제일 많이 가고 선교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빨라서 좀 좋아. 그리고 깨끗해서 좋아. 화장실은 또 얼마나 깨끗한지. 화장실마다 휴지들이 막 놓여있어. 깜짝 놀라죠. 도무지 외국에는 휴지 없어요. 외국 화장실에 휴지 없습니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장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모든 문화들이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듯하고 지식체계도 굉장히 체계화 정리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남죠. 우리는 뭉치면 강하다, 뭉치면 산다, 절대 뒤지지 않는다. 완전히 적을 척결하고 파사버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력, 저력 이것이 온 세계 만방에 또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극진히 아끼셨고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반듯하게 의젓하게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우둔해 미련해 정신을 못 차려 깨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그 일까지 완전히 계획을 하고 계셨고 악취는 좀 날 겁니다. 시끄럽기는 좀 할 겁니다.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일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인간 쓰레기들을 좀 처리해야 됩니다. 좀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숭악한 냄새가 진동을 할 겁니다.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계속 우리는 놀라고 놀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남겨진 언약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 것으로 쟁취하거나 우리 것으로 만들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견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그것,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하고 심판의 날이라 표현을 하고 결국 원수를 척결하는 날입니다. 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을 구원합니다.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일은 싹한 무리를 심판하고 적막한 곳으로 쫓아내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뭡니까? 언약하신 게 뭡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어 넉넉하게 하여 이 언약을 갖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운다, 이긴다, 승리한다, 살아남는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 기다려. 다시 싸운다, 이긴다, 살아남는다, 기다린다.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 밤낮 부러워짓는 소리를 들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번 기회로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고 싶다, 믿음생활 하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줄로 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더 전사가 되시고 주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서 무엇을 더 정비하고 더 갖춰야 될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죠? 그리고 복음을 예배한 신발입니다. 전신갑주 잊지 마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 업그레이드된 용사,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대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주의 군사들과 함께 싸우고 그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놀라운 전쟁하고 나서 이기면 뭘 줍니까? 그렇죠. 전리품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악한 것들에게 뺏기고 중공 화교들에게 들어가고 새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청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고 모이자 힘써자 웅성웅성 난리가 난 이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조용히 기도만 하고 어떤 교회는 입 닫고 눈 닫고 나라의 정치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거룩한 척 그렇게 지낸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에게 속했든지 수동성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속임수, 점잖게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군대를 일으켜 일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단 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거룩한 척, 점잖은 척 하지만 스스로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편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단에 속고 있고 수동성에 속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사용하신다. 즉 여종이죠. 작은 교회를 사용하신다. 이름도 없는 개척교회, 무명교회, 큰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 조직을 끌고 가려면 쓴소리, 찌르는 소리, 그런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안 모여요. 달달한 말씀을 하면 모여들겠지. 그래서 자기 왕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교회들이 대다수 이번 이 상황, 이 사태에 조용히 입을 닫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참여한 교회도 있지만 그 색깔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WCC, NCC 이자들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자신의 교단이, 자신의 교회가 그에 속했다면 그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동성애를 통과시키기를 원해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입니까? 이들은 사단에 속했어요. 무리만 굉장히 키워가지고 엄청난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고 모양새를 자랑하고 위력을 자랑하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등 돌린 바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이번에 드러난 짝퉁, 가짜들, 쭉정이, 가라지 모두 불에 태우는 그때까지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 항상 제가 자기 자신도 돌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가라지, 짝퉁, 거짓, 안일함, 수동성 괜찮을 거야. 나태함,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을 말갛게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리하는 겁니다.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속했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의지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좋은 군대인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하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신앙은 이제 그만 접읍시다. 적극적으로 열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그 자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롭게 난 그 포도,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 그 외에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알곡으로 창고에 들여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넉넉하게 흘러 넘치도록 기름을 사라 했으니까 기름 사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고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내 것으로 취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기도합니다.